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김한영 군과 조은혜 집사님이 연주하고 참석한 솔리스트 앙상블에 우리 교회 몇몇 교우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울산 문화회관 소공연장으로 가는 가운데 김혜정 목사님 사모님과 두 아이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아들 이름이 아준이에요. 그 아준이가 학성대교를 지날 때 엄마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이 강에도 악어가 살아? 잘 아시는 대로 아준이는 남아공에 있다가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남아공에는요 강마다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제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준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게 정말 궁금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준이의 생각과 세계에 강에 악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경우에 따라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기에 물어보는 것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준이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강에는 암만 뒤져봐도 악어가 없지요. 근데 아준이의 세계는 지나왔던 시간에는 악어가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살다 왔다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그것도 동정녀가 임신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건데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고 오히려 반감이 살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세계에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그 주님을 기다렸던 한 여인을 보면서 넘치는 은혜와 감격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럽의 한 전선에 성탄절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12월 24일 밤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당시 그 유럽의 한 전선은 미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의 한가운데에 미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12월 24일이 되다 보니까 성탄절이 생각나고 또 고향이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지난달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도 생각나고 그래서 미군 병사 하나가 캐롤을 잔잔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무도 따라하지 않네요. 그렇게 흥얼흥얼 하니까 온 적막히 고요한 그 들판에 그 미군 병사의 노래가 저 멀리 독일의 전선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도 그렇고 독일군도 그렇고 기본 신앙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 멜로디를 들었던 독일군 병사 하나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그러자 병사들이 하나 둘씩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적도 친구도 아군도 적군도 없이 다 총을 내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마지막에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미군과 독일군 모두가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노래 부르고 향수에 젖어서 센티멘탈해지면 전쟁이 되겠는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근데 이 일이 자연스럽게 미군과 독일군 사이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고 독일군은 할 거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탄절 파티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로 희한한 사건이 바로 그 성탄절 이브 날 그리고 다음 날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총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얼싸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고 또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얼싸안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정 파탄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능히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미래는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의 어두운 역사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둠의 역사를 만나고 앞이 캄캄한 정막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숙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예수 안에 생명과 길이 있고 예수가 진리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첫 번째 여인,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쓰임받던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도대체 마리아에 그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녀를 선택하고 사용하였을까요? 우리는 이래서 오늘 이 시간 마리아를 주목하면서 그녀의 믿음의 특징과 그가 왜 쓰임받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도대체 그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28절 또 30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 것은 정말로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 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400년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고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사모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거나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관심 없는 그 순간, 그러한 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에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히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그 시기에 은혜를 사모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함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할 만큼 악한 세대였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향한 경외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영적으로 깜깜한 그 시대에 노아만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나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하셨고 또 노아를 통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이지요. 또 은혜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이름이 누구지요? 에서. 구약에서 축복의 자리에 이르려면 바꿔 얘기하자면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왕위를 세습하려면 왕자 중에 딱 한 사람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자 외에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복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에 완전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야곱이 그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에서와 다른 특별한 한 가지는, 이 야곱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고 차남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기를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에서,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사모한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에 이르는 귀한 은혜 자리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지나고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해 나름대로 기대가 있겠지요. 그 중에는 하나님, 내년에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를 보면 우리는 그 중요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마리아가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번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그녀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친으로 삼았느냐? 이유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자 이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 그것도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조금 더 거부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믿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녀의 정혼남 요셉으로부터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한다면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아니지요. 마리아가 어떤 설명을 해도, 어떤 변명을 해도 요셉으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귀에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네 정혼녀가 임신했대. 여기저기서 수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요셉,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요셉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랑받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실제로 뉴스에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그 마음을 죽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나 진짜 그러지 않았어. 내 말은 정말이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 끊는 경우들도 혹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 요셉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파혼당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정말로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겠지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가면 요셉이 쉽게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마리아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 말씀 있을 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잠깐만 기다려, 한번 좀 기다려보세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확신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구체적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사각오의 믿음인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녀의 믿음은 빛이 났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은 당시 시골 중에 시골이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관계시설이 잘 준비되어서 집집마다 수돗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마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을 사용할 때 소위 공동우물을 사용합니다. 그럼 공동 그 우물에는 주로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여인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럼 여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동네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에피소드를 서로 나누면서 호호 하하 혹은 누구를 좀 헐뜯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그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이슈가 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합니다. 도대체 누가 아빠일까? 왜 거짓말할까? 그리고 그 소문은 조금 있으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공동우물에 찾아가고 보세요 보세요, 나는요 그런 여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들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혼남 요셉도 믿지 못하는 판국에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어쩌면 마리아는 저래, 마리아 마리아 그러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지, 마리아 마리아 뭐 그랬겠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 마리아. 주위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마리아 마리아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 표현 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내 인정하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동정녀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낳았다는 거 나 그 죽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혹 그런 분 혹 있습니다. 실예로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온누리 교회를 개척 설립했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요. 그분이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 설립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을 탄생하면 그 연예인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소위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 공부도 인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뺀질뺀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을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고 진도를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자꾸 뺀질뺀질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코미디언 구봉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요셉이 믿었으면 말 다 했지요. 제가 그 뺀질뺀질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삼룡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 등짝을 세게 세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요셉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과 욕듣기 딱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복된 자리에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우리가 영적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요, 소위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마리아는 죽음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처녀가 임신했다, 그것도 정혼남을 뻔히 있는데 불륜을 통해서 간통을 통해서 임신했다, 그것은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돌맞는
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그것도 점점 배가 불러오면 감사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위기를 느끼기 딱 좋은 시간이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파혼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그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8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녀에게 이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결단은 마치 구약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냥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아멘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성탄의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것이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이 찬송을 성탄절마다 부릅니다. 근데 그 첫 성탄절이 있기에 이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전에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험과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과거에 다 그런 경험 있지요. 성탄절날 빵도 받고 떡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 햄버거도 받고 아이고 좋아라. 근데 성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 보십시오. 첫 성탄을 맞이했던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정말로 일사각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025년도를 앞두고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 믿음의 경주에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마리아가 될 때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 때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특별한 믿음의 여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무엇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 그녀에게 무엇을 주목하셨기에 그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녀는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복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영적 마리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듣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서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